네, 사도행전 강의 23번째고요. 제목은 송아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두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았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학창 시절에 보면 이제 누구나 다 시를 좋아했던 이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시를 굉장히 좋아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학소년이다라는 별명도 생겼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끄적끄적 이렇게 저도 한번 시를 한번 써봐야겠다. 그래서 시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써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거창한데 그냥 저거죠, 낙서 같은 거죠. 예.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언급한 적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제가 자작한 시 중에 네,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뭐냐면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네, 요거예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이상형 같은 게 다 있잖아요.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고 상대방의 이상형 같은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상 속에 나는 이런 남자, 이런 여자를 만나야지라는 것을 이제 학창 시절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이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늦었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당신이 나의 이상형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무덤까지 그걸 간직하면서 혹시 그게 진실이 아니더라도 무덤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처녀 총각들, 학생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나이, 뭐 성격, 뭐 사상, 아니면 종교, 또 정치까지도 그런 전부 그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자기가 평소에 꿈꿔왔던 이상형을 만들어 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같은 인물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보통 보면.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상대방을 나의 이상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나의 이상형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냥 나중에는 믿어버리는 거죠. 결국은 연애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의 이상형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데이트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식상해지기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할 때 그 콩깍지가 이렇게 벗겨지는 시기가 딱 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늘 좋기만 했던 모습이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 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3년 이상은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해라. 예,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콩깍지가 벗겨지는 유통기한이 이제 3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3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남자가 변했어. 이 여자가 변했어.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콩깍지가 씌어서 못 본 거고, 안 본 거고, 사실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겨우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이성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콩깍지가 아주 두껍게 껴서 그 상대방의 본성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았더니 만나보니까 막 성격이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고, 어떤 경우는 이제 막 속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나이도 속이는 경우. 실제로 제 친구가 겪은 일인데 20대 초반 때였어요. 근데 사귀는 여자가 2살이 많은 여자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9살이 많은 거예요. 네, 여자가.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고민하고 막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국은 속은 거죠.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막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막 속여요. 막 직업이 뭐 참치어선, 우리 동원 참치어선 뭐 선주다, 아니면 그 회사 뭐 다닌다, 뭐 수산업 다닌다라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냥 붕어빵 장사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계속 포장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이 시의 요지는 뭐냐면, 그가 내가 꿈꿔왔던 이상형이 아닐지라도, 그가 자기를 포장해서 만들어 놓은 가짜일지라도,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굉장히 찌질한 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그대가 아닐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제하고 그 상대방이 속인 걸 알고 나면, 야,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어떻게 나를 속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내 마음은 뺏겨버렸다라는 거예요. 야, 붕어빵 장사라는 걸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내 마음이 사랑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배경, 뭐 나이, 모든 게 다 거짓투성이었지만 이미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아닐지라도 나는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고등학생 치고는 잘 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연봉이 1억인 줄 알았더니 연봉은커녕 생활비도 못 갖다 주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부부끼리 이렇게 포장해서 막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이상형으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으로. 내가 원하는 붕어빵 장사는 안 되고 정말 큰 기업 회사의 사장이어야 되고, 또 나이도 적당해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만든 그 거푸집이라는 거 아세요? 이제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왜 청동기 시절 때부터 금속을 녹여가지고 어떤 틀에 이렇게 부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걸 거푸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푸집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다 끼워 넣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 거푸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그리고 내 이상형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마다 그 틀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잖아요. 유일신이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찬양했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변함없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수백 가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기독교 안에서도 감리교니 침례교니 장로교니 교파가 나뉘어지고 그 교파 안에서도 또 이제 뭐 합동이니 통합이니 백석이니 이렇게 또 나뉩니다. 그러니까 교단 교파가 지금은 완전히 다 뒤엉켜져 있죠. 교파 교리를 교파가 갈라진 게 사실은 그 교리 신학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리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졌는데 요새는 이제 그런 가르침의 어떤 그 틀대로 가는 그런 교단들 사실 거의 없어요. 장로교단도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사람들이 올 때는 그냥 뭐 감리교나 침례교나 가르치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로교를 10년 이상 다녔어도 전적 타락이란 용어를 처음 들어봤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튤립 교리에 대해서 난 처음 들어봤는데 장로교 10년 이상 다녔는데 난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뭐예요? 교단 교파가 이제는 다 무너져가지고 다 뒤엉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의 성품, 성격, 직업, 비전, 꿈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변함없게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사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그냥 헌금이나 강요하는 사기꾼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초신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이상해. 약간 자꾸 돈이나 뜯어내려 그러고 헌금이나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법 많은 분들이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져보려고 했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라는 틀을 내가 배운 거예요. 그 가르치는 틀을 배워가지고 그 틀대로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배운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저 목사 말이 맞나 틀리나 이런 거를 늘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만든 거푸집을 막 설명해.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성품을 가졌고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그 거푸집이 맞나 틀린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약국에서 약을 사 먹더라도 이제 용량, 뭐 용법 뭐 이런 거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그걸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막 먹더라도 아이들 먹을 거는 그래도 용법이나 용량 같은 거를 정확히 지켜서 먹이려고 이렇게 꼼꼼하게 봅니다.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그 수많은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를 아무 검증도 없이 그냥 막 받아 먹으면 여러분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이분도 자기 부인을 설교하신다고 목사님하고 방향 선생님 비슷하다고 자기 부인 설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 자기 부인은 자기 부인인데 조금 다른 성격의 자기 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만 같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부인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산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여러분의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자기 부인 하시고 교회에 다 바치세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헌금도 아까워가지고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하세요. 똑같은 자기 부인에 대한 설교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라 그랬지 자기한테 우리 12제자들한테 주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성전에 바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이용해 먹어서 교회에 바치라고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포장해 버리는 거죠. 그 비움은 자기 부인은 어떤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건데 그걸 이용해서 똑같은 용어로 자기 부인이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복음주의, 개혁주의를 말하더라도 그 틀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겉붙집이 다 다른 겁니다. 교회마다 다르고 목사마다 다르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여러분 과자를 사더라도요. 우리 가족이 먹을 과자를 여러분이 산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몰라요. 모르는 상태야. 내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과자 사러 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맛있었던 걸 사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추천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드릴 때도 일단은 내가 만족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만족을 해서 나한테 좋은 것도 하나님한테 좋을 거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맞다고요? 틀리다고요? 그게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하고 취향이 같지가 않으세요. 완전 다르세요.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값비싸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소예요, 소. 네, 사람들이 가장 값비싸고 소중하게 여겼던 게 소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 시골에서 소 몇 마리 이렇게 갖고 있으면 엄청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뭐 대학 보낼 때도 소를 팔아서 이렇게 대학 보냈던 시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을 당연히 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율법 안에서도 소는 재물의 하나의 그 짐승으로 치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를. 그래서 재물을 바치는 인간의 심리는요, 다 똑같습니다. 결국 나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도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뭐예요? give and take. 내가 주면 당신도 내게 돌려줘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편이 안 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양이나 염소 바칠 수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소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사고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집을 팔아서도 헌금하고 그다음에 전세금을 빼서라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아요. 네, 큰 교회에 뭐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집을 바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도 내게 돌려주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그런 마음 안 갖고 그냥 무소유의 개념으로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그냥 집 팔았는데 하나님께 그 집 돌려달라는 말 그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하셨는데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내가 집도 팔고 전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해야지. 그러면 내가 천국 갔을 때 최소한 하나님이 나한테 한 100평은 주시지 않겠어? 100평짜리 아파트는 주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소유로 살더라도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상급으로 쌓아주시겠지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그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give and take에서 벗어나지 못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바치면 하나님도 내한테 돌려받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예배하고 헌금하고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가는 돈이 있어야 오는 돈이 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모든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전부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쏟아붓는 거지, 우리가 뭘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최초의 그 사회 구조를, 여러분의 가정을 공산주의 시스템으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부모가 돈을 벌고 애들은 놀고 먹어요. 공산주의잖아요. 부모가 돈을 벌고 애들은 놀고 먹고.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걷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뛰는 동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만 되면 스스로 사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스스로 사냥을 해요. 근데 인간은요, 야, 이건 15살, 16살이 돼야 사냥을 할 수 있을까 말까요? 그러니까 요즘 그 대학을 졸업해도 이렇게 백수로 지내는 친구들 많다고 하잖아요. 인간만 독특하게 10년, 20년이 지나도 자기 밥벌이를 못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마 동물들 사이에서는 저 인간처럼 묵묵하고 무기력한 것들은 없을 거다라고 아마 생각할 거예요. 본인들은 막, 한 달만 지나면 벌써 막 사냥하러 다니고 막 이러는데, 저 인간만 수십 년 동안 지 밥벌이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양육 시스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어요? 은혜 받고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요, 6살, 7살만 돼도 집에다 혼자 그냥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죽어요. 혼자 방치하면, 몇 달만 그냥 방치하면 죽습니다. 아무리 8살, 9살 돼도요, 죽어요. 물론 방치를 안 하겠지만. 근데 짐승은 안 그렇잖아요. 낳자마자 그냥 혼자서 막 그냥 자기 할 일 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아이들을 잘 챙겨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원래 시스템입니다. 애들한테 막 돈 벌어오라고 막 중학생이 아르바이트 해야지, 중학생이면 그렇게 막 돈 벌어오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시스템.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사랑을 잔뜩 주세요. 버릇이 좀 없어져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버릇이 좀 없어지더라도 부모 사랑을 잔뜩 주고 키우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면요, 버릇없던 그 행동들이 싹 없어져요. 사실은 없어집니다. 사랑 많이 받은 애들은 없어져요. 근데 오히려 사랑 못 받고 큰 애들이 어린 시절에는 좀 얌전한 것 같고 말 잘 듣는 것 같아도 성인이 되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엇나가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주에 보면 아들의 집이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제가 20년 전에 거기 이제 봉사하러 몇 번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의 집이 뭐 하는 데냐면 이제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지르면 소년원에 가잖아요. 교도소에 안 가고 소년원이라는 데를 가요. 그런데 약간 좀 죄가 좀 가벼운 친구들은 소년원에 가기에는 조금 이제 가벼운 친구들은 아들의 집 같은 이런 복지시설로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다시 사회로 이렇게 보내지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 이제 비행 청소년들이죠. 이야기를 해보면 거의 부모 사랑 못 받고 큰 애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버릇이 없더라도 부모 사랑을 잔뜩 그냥 받고 크는 게 더 현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계속 느끼면서 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그러면 나중에 신앙이 생기면 저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부모 사랑은요, 우리가 육의 그 부모를 사랑하는 그 의미보다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부모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는 거예요. 약간 이제 삼천포로 약간 빠졌는데,
그러니까 인간만 하나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못 만들어졌어요.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받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돈이에요. 하나님, 내가 가장 소중한 이 돈, 하나님도 이 돈 받으세요. 대부분의 교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돈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돈을 기뻐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돈이 1원도 필요가 없으세요. 다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재물은 내가 추구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이거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갖고 싶으면 돈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를 해요. 아들 갖고 싶다고 기도하잖아요. 아들 갖고 싶다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이게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주시면 제가 바칠 테니까 달라는 거예요. 결국 한나에게는 그 아들이 신인 거죠. 신. 재물을 바쳐서 그 재물을 다시 얻어내겠다는 괘씸한 한나. 물론 다른 의미도 있어요. 지금 한나의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저도 참 자주 들었던 설교인데 엘리야가 싸움하잖아요. 그 이방 신들 바알 신하고 이렇게 싸움하잖아요. 850대 1로 싸울 때 그 제단 옆에 도랑을 파요. 도랑을 파고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물을 아주 찰랑찰랑하게 3번이나 갖다 부어요. 그러면 이 도랑에 찰랑찰랑 붙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가뭄인데 물을 어디서 구해와요? 귀한 거잖아요, 물을. 근데 하나님한테 그 물을 부어요. 도랑 가득 찰랑찰랑하게 부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자, 봐라. 하나님께 비를 얻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그 물을 부어드려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너희들에게 비를 쏟아주시지 않냐라고 설교를 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 설교가 맞는 설교예요? 틀린 설교예요? 네. 잘못된 성경 해석이라는 거예요. 물을 왜 부어요? 물을? 하나님이 이제 불을 내려주실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불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부은 거예요. 하나님 불이 이만큼 강력하다라는 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 다 적셔버린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은 강력하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지,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그것을 얻어내자고 하는 건 잘못된 거푸집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뭘 해도 다 나의 소중한 것을 바쳤으니 하나님도 나의 소중한 것을 주십시오. 여기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인본주의적인 설교입니다. 스님들이 자주 하는 설법입니다. 부처님을 감동시켜라. 전설의 고향. 감동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부처님이나 보살들은 왜 그렇게 인간의 정성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정성을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간의 정성을 좋아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의 정성을 좋아하실까?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정성은요, 하나님 보실 때 다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야, 좀 치워. 저거 좀 치워. 가짜 우상들은요, 정성을 다 좋아합니다. 가짜 우상들은 정성을 다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제사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
왜? 전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물을 붓는 게 아니고 전부 우리 소중한 것을 줄 테니 하나님 당신도 소중한 거 주십시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다 가인이에요, 가인. 가인처럼 우리의 피땀 눈물을 들여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우상신, 그 바알이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형상이 바로 소예요, 소. 소의 형상을 갖고 있는 게 바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몰록이라는 신도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못 봤어요.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만들어 보라고 하니까 뭘 만들었어요? 오늘 제목이기도 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송아지를. 왜? 나의 가장 소중한 게 송아지거든요. 내가 가장 소중한 거, 송아지. 그 송아지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 그 돈이 결국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온 백성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그것을 보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즐거워하며 춤추며 먹고 마시고 행복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42절에 말하기를 선지자의 책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설교입니다. 스데반 설교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건 죽을만 해요. 이거 죽을만 해. 당신들은 이제까지 우리가 광야 생활, 이 조상들을 욕하는 거예요. 조상들. 광야 40년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다라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전부 뭐 했다는 거예요? 우상만 섬겼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있고 하나님을 제사 드린 적이 있냐라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말씀이 어떻게 끝나요? 결국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더라라고 끝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한 적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단 한 번도 마음을 합하여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예수님이 직접 흠없고 티 없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한 번도 우리는 제사한 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 다른 제물을 하나님이 받은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받은 적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겁니까? 십자가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제사를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설 때까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은 거예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푸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제자들이 도대체 왜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갑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거든요. 내가 믿었던 예수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의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은 예수를 예수로 믿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가 서기 전까지 예수를 예수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나의 우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으로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었다 그래요. 잘 믿었어요. 율법까지 목숨처럼 지키면서 잘 믿었다고요. 바알을 믿었다는 말도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알을 믿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잘 믿었대요. 근데 왜 그들이 지옥 가냐고요? 그들에게 왜 구원이 없냐고요? 이름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이지 전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그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은 거죠. 이름만 동명이인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이름은 여호와인데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스데반 설교가 이 설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30년, 4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모태신앙으로 살았어도 단 한 번도 예수를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배한 적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적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건 제가 만들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설교하고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그러니까 이 스데반처럼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내가 막 떨려. 몇 안 되는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막 떨려. 저분도 스데반 스타일로 설교하시네? 나도 스데반 스타일로 설교하려고 많이 공부했었는데. 너무 반갑죠. 스데반처럼 설교하는 목사를 보기 드무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한 번도 하나님 믿은 적 없다. 당신들은 한 번도 예수 믿은 적 없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 하나님 만난 적 없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한 적이 너희들은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안 믿는 거죠. 도대체가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뭘 본 거냐 이러는 거예요. 성경으로 본 게 아니고 전부 자기 입맛대로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틀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 틀대로.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또 다른 나의 자아 확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예수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휴가를 다녀왔어요. 저 얼굴이 좀 많이 탔죠. 네, 휴가를 다녀왔어요. 양양으로 휴가를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그 바다를 갔더니 신나더라고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루 종일 정말 한 6시간, 7시간을 물속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조개 잡으면서 해수욕을 했는데 정말 바다가 좋더라고요. 역시 하나님 만드신 바다는 최고야. 이러면서 길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당일치기로 가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너무 좋았는데 양양에 가면 이제 낙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절이더라고요. 낙산사.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해수관음상이라는 이 돌로 만든 그 불상이 이렇게 있어요. 엄청 크더라고요. 한 5층 건물 크기의 불상이 딱 있는데 그때 이제 부슬부슬 약간 소나비가 약간씩 내렸어요. 무지개가 뜰 정도로 약간씩 내렸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 불상 앞에 신을 벗고 절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불상 앞에 절을 해요. 전부 무슨 내용일까요? 그 불상 앞에 절하고 계신 그 불자들의 그 기도 제목이 어떤 제목일까? 전부 뭐예요?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결국은 만사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 불상 앞에 절하면서 은혜를 간구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뭔가 좀 달라고, 복을 달라고 비나이다 하는 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돌로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만 안 할 뿐이지 그 내용과 그 방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우리도 여전히 만사형통을 달라고 기도하고 제발 사업 좀 번창하게,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이번에 꼭 대학 합격하게 라고 기도하면
불쌍에 절하신 분들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신 앞에, 그냥 바알 앞에, 몰록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몸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해수 관음상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농사 좀 잘 되게 도와주세요. 이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들이었거든요.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의 편의와 물질과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기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수호천사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던 거죠. 그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춤을 추며 즐거워하고, 대학에 합격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합니다. 뭐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 불자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동일한 거죠. 동일한 거. 가는 곳마다, 그 낙산사 그 가는 곳마다 보면 돌탑을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돌탑을. 이렇게 자갈 같은 걸로 이렇게 돌탑을 쌓아놨어요. 조그맣게. 전부 만사형통을 비는 내용들이죠. 우리 기독교인들과 그들과 어리석은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앉아서 우리도 불자들과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나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약속대로만 존재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의 그 왕으로, 혁명을 일으키는 그 왕으로 알았잖아요. 제자들이 다 그렇게 알았어요. 모든 그 예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믿었던 모든 신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혁명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메시아는커녕 왕은커녕 군병들한테 막 얻어 터지고 그냥 무기력해 십자가에 죽네. 혁명가인 줄 알았더니 이거 알고 보니 이게 조현병 환자 아니야? 이 정신병자였네.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요. 왜? 복을 안 주니까. 복을 안 주는, 망사행성을 못 주니까.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4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막 큰 건축회사 사장님인 줄 알았더니 이거 목수의 아들이네. 그냥 그것도 은퇴한 목수의 아들이네. 나이는 한 40대 50대로 봤는데 겨우 30대 초반이네. 실제로 예수님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였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정황으로 보면 저렇게 새파란 게 저게 우리를 다 속이고 있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이거 바알이 아니었네. 난 바알이 좋은데?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그 바알이 좋은데 바알 아니었네? 몰록이 아니었네? 너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못해. 그러니 너 같은 신은 필요 없어. 라며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바라던 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죽일 수밖에 없죠. 내가 귀한 것을 3번이나 갔다가 물을 찰랑찰랑하게 부었는데 왜 당신은 내게 복을 안 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비가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역시 나의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비를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소중한 것을 바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라는 간증에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을 사랑하지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예수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저도 가짜고요. 가짜 목사예요. 가짜 목사고 가짜 성도예요. 여러분도. 가짜 집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우리를 지옥에 보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면 그가 정말 성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사랑해요 라고 하면 그거 사랑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부처님이 불자들한테 내가 너네들 다 극락 보내줄게 그러면 사랑 안 해요? 다 사랑하지? 근데 우리를 지옥 보낸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과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도 딴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나를 천국에 보내주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한다고요. 천국 보내주는데 안 사랑하면 그게 짱구지. 예?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의 소원을 성취하고 나를 구원시켜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성도는요, 광야로 내몰아요. 구원을 안 시켜주고 광야로 내몰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라는 거죠. 아골골짝 빈들에 보내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저는 괜찮습니다. 이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성도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든 방향성은 예수를 바알로 만들고 몰록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받는 거예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욥한테, 하나님도 욥한테 설명하시기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꾸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야. 이유가 어디 있어?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게 말이 되니 그게? 그건 완전 이 초신자고 예수 안 믿는 거고. 그래서 신약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계속 부각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조건 없어요. 구원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이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러니까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송아지 형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바알이라는 형상, 몰록이라는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이 아피스라는 신이 바로 이 송아지 신이거든요.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송아지 엄청 많아요. 송아지 신이. 인간들이 내놓는 우상은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다 송아지예요. 송아지. 풍요의 신, 농사의 신, 만사 형통의 신. 하나님이 근데 그런 우상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찾아오시겠냐고요. 여러분에게.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방식이 그런 우상들하고 같은 방식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수준을 뭘로 보시고, 예? 하나님의 수준을 뭘로 보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천지를 창조할 만큼 아주 위대한 지혜예요. 그런데 겨우 여러분의 정성이나 바라고 구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겠냐고요. 그냥 예정된 교회만을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아무리 설득해도요.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그냥 은혜가 개입되어지만 은혜가 개입이 되어야지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설득한 게 아니고 강제로 시킨 거예요. 등 떠민 거예요.
거기에는 모세의 개입이 1도 없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100%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는 순간 결국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은혜예요. 100% 은혜. 99% 아니고 100%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진리를 알고 복음을 알고 깨달은 게 아니고 은혜가 개입되어 그동안 내 힘으로 믿었던 그 믿음이 다 무너지고 도대체 내가 뭘 믿은 거야. 와, 이런 회개가 여러분 나와야 돼. 도대체 내가 뭘 믿은 거지? 복음 놀랍잖아요.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대요. 스테반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죽었는데도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대요.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소름 돋잖아요. 그게 뭐예요? 100% 은혜라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못 알아듣던 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예수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채우는 겁니다. 인간이 어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실로암에서 눈을 떠요. 평생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실로암에서 눈을 떠요. 놀랍지 않겠어요? 이 세상을 다 보는데? 복음을 알아듣는다는 건 그겁니다. 와, 다른 세상에 있었네? 와, 이런 복음이 있었네? 내가 그동안 뭘 믿은 거지? 나 그동안 우리 신도하고 똑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었네? 라고 놀라는 거죠. 복음은 이런 겁니다. 복음은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세계관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이야기, 이런 설교를 처음 들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내가 연구하고 얻어낸 것, 그거는 사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는 것, 갑자기 눈을 뜨는 건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가증한 죄로 여기는 게 바로 황금 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랍비들도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이었거든요. 본인들도 알아요.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황금 송아지 만들고 막 광야에서 그 연병을 턴 거를 알아요. 그 수치스럽다는 걸 바리새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언급을 안 해요. 언급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스데반이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너희가 만들어 놓은 황금 송아지 같은 바알과 몰록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설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 교사들, 이들의 대표인 산헤드린 공회인들까지 전부 구원이 없어요. 그죠?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 믿은 거 맞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거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위한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나를 구원해 주는 미션을 가지고 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미션을 가지고 온 자로 예수를 믿으면 그거 믿음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입니다. 119 구조대원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119 구조대원이야. 저 예수를 내가 119 구조대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이렇게 믿어요. 119 구조대원인 거예요. 근데 예수는 신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신랑, 신부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신랑이 신부 데리러 왔는데 무슨 조건이 있어요? 신랑이 나보고 너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너 밥 먹어 그러면 밥 먹는 거고. 근데 119 구조대원은 뭐예요?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거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남편이 여러분을 구했어요. 남편이 구했어요. 신랑이 구했어요. 그러면 그 나를 구해준 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사랑해야 돼요? 아니면 신랑이기 때문에 그냥 그 사건과 상관없이 사랑해야 돼요?
사건과 상관없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19 구조대원은 아니잖아요. 네, 감사해야죠. 네, 그 끝이에요. 뭐 없어요. 끝이에요. 같이 평생 살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신으로 모실 때 신랑으로 모시지 않고 전부 이교도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자체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이거를 또 가지고 야, 저 목사는 예수가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거를 믿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랑으로 믿어야 되는 방향성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신랑이기 때문에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신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신부를 데리러. 구원하러 오신 거면 10처녀의 비유에서 10명을 다 구원해야 돼요. 야, 15명 어디 갔어? 저기 시장에 기름 사러 갔는데요? 그래, 조금 기다려보자. 왜? 구원하러 오신 거면 119 구조대원이 구원하러 와가지고 어디 갔어? 그래, 좀 기다려보자. 하지 않겠어요? 119 구조대원이? 없다고 그냥 오겠어요? 불 속에서?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신부를 데리고 오신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는 애들은 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구조대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부부 생활은 불행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우리가 자꾸 만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세상의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는 119 구조대원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돼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과정에 불과한 거지 그건 굉장히 초신자들이나 갖는 신앙인 거예요. 구원을 넘어서 창조주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 코스모스, 그 코스모스. 어떤 분이 카페에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으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세상을 다 사랑하셨으니 구원 주시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세상이란 단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코스모스란 단어는 세상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세상이냐면 정돈되어 있는 뭔가 체계가 잡혀 있는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의 세상이 아니고 정돈되어 있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돈되어져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라 그 신부된 그 교회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권을 인간에게 주고 자,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라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건 엉터리입니다. 전부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조건으로 신앙하면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아직 예수를 그냥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하고 있는 거. 부족한 겁니다. 부족한 거. 그림자 속에 나의 구원의 확장과 나를 구원한 그 예수를 중심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는 구조자로 만들어 사랑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 앉아서 신부가 안 되니까 신부인지를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리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범죄를 했는데 황금송아지 만들고 죄를 범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중보하여 우리의 허물을 덮었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황금송아지를 만든 죄보다는 모세라는 인물을 부각시켜서 그 모세를 존경하라고 가리킵니다. 그 모세의 그 그림자고 모세는 그림자고 예수를 설명하는 건데 예수까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다 모세를 중보자로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똑같습니다. 모세를 존경해라. 바울을 존경해라. 목사를 존경해라. 장로를 존경해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119 구조대원으로 다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남편입니다. 남편. 구원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구조대원처럼 전문 지식도 없었어요. 뭔가 구조하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전문 지식도 없어.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 것도 몰라. 그냥 무기력히 십자가에 달려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원하려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사랑해서. 신부를 위하여 사랑해서 죽으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정하신 거예요.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코스모스의 세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죽으신 것이 결코 사랑해서 죽으신 거지 그냥 구조대원의 모습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 더구나 교회에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교회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그 광야의 모세를 예수로 연결시켜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스데반은 설교를 너무 잘했어요. 그 예수까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43절에 몰록과 레판이라는 우상을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그냥 우상 숭배의 역사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넘는 한국 교회의 그 역사를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합니다. 우상 숭배의 역사였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상 숭배의 역사를 그대로 이스라엘과 똑같이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파는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서 섬겼던 바벨론 출신의 그 토성 수금지하목토 천해명의 그 토성신을 섬겼던 그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 설교에서 너희는 별을 받들었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1월 성신을 섬겼다. 너희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의 모든 인간들이 1월 성신을 섬겼어요. 태양과 달과 주로 금성과 토성을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몰록은요, 이 몰록은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우상인데 황소 머리를 하고 있고요. 사람의 모습, 몸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팔 안에 어린아이를 산채로 놓고 밑에서 불을 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태워 죽여요. 산채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행동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힘의 원리로 살아가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해라. 힘의 원리로 살아가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몰록 앞에 불 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몰록은 노스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어. 노스로 만들어야 되고 머리는 황금소로 만들어야 되고 황소 머리로 만들어야 되고 팔은 더 넓게 더 이렇게 품을 수 있게 더 넓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가짜들 있죠. 하루에 성경을 뭐 3장씩 읽어야 되고 주여 1000번을 외쳐야 되고 예배 때마다 맨날 앞자리에 앉아야 되고 담임 목사 존경해야 되고 11조 떼어먹으면 벌 받고 그렇게 다 지켜내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몰록을 앞에 놓고 거기다가 아이 제물로 드려서 불 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신랑. 그대가 아닐지라도 사랑해 주시는 신랑. 신부가 아니야. 가짜야. 이 사기꾼이었네? 가짜였네? 엉터리였네? 와, 저 죄인이었네? 신랑이 딱 왔는데 다 죄인들이야. 성도를 보니까 거룩할 줄 알았는데, 물론, 모르는 건 아니죠. 제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도를 봤는데, 거룩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가짜고, 다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근데 거기서 신부가, 잠깐만요. 돈이 얼마 있나 좀 보고요. 이러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지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되는 거. 예수님은 망나니 신랑이 아니고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신부를 사랑하신 신랑입니다. 그런 신랑이 돈 좀 없다고, 부자 안 만들어준다고, 건강 좀 나쁘다고, 왜 이렇게 무능력하냐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능력한 거야? 왜 날 부자로 안 만들어줘? 왜 내 병도 못 고쳐줘? 도대체 하나님 맞아? 신랑 맞아? 이러면서 우리 떼부리자.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요, 돈 좀 못 번다고, 건강 나쁘다고, 비전 없고, 꿈 없다고, 버리지 마세요.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한 적 없는 거예요.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형으로 꿈꾸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망해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야지, 망했으니까 당신은 이제 끝이야. 도장 찍어. 이러면 처음부터 사랑한 거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들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그거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와, 우리도 이 답 없구나. 안 되는구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배우는 겁니다. 인간들은 결국 스틀리면 싸우고 이혼하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죠. 너무도 쉽게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사랑은 우리가 마귀 사탄에 사로잡혀 있어도 그 손에서 빼앗아 오시는 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절대 놓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성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줘도.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안 고쳐줘, 병도. 안 고쳐줘. 좀 고쳐주지, 좀. 예수라고 해서 맨날 밥만 축내. 맨날. 헌금만 맨날 내게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신부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는 못 살게 되어 있어요. 신부는 그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부로 연결시켜주는 그 성경의 말씀들은요, 여러분 결혼 주례할 때 쓰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부부로 묶어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고 성도가 신부가 돼서 부부로 묶여지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신랑으로 붙들고 사셔야죠, 우리가. 잘못된 우상 그만 섬기시고 진짜 신랑 된 예수를 섬기셔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신부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주만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